목요 온라인 성경 이야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사람,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열심 있는 신앙을 넘어서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인물과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지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분열왕국 시대의 네 번째 주제가 됩니다. 엘리야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나눠졌지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합 이전에 오므리, 시므리 왕조 있었고요. 그리고 아합 아들이 아하시야예요. 그리고 요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아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과 아합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전개해 나가시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표는 눈여겨보시면 앞으로의 진행 상황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오늘 엘리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물을 볼 때 그리고 사건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누구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전개되어지는지 또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통하여서 인지명이죠. 인물, 지명 살펴보는 것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오늘 엘리야의 사역의 전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지역이 한 요쯤 되어집니다. 그리시네가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헐몬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것이 갈릴리 호수이고요. 헐몬산은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만년설이 있어서 이곳에서 물이 이렇게 쭉 흘러서 갈릴리를 채우고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이것이 사해예요. 염분이 거의 28도 이렇게 돼요. 소금 염도가. 그래서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요단강가의 한 줄기 그리시네가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엘리야가 등장하여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은 사실상 그 지역 인근 사람들이 누구누구 알만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면 누구누구 아들 어느 지파의 가문의 누구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특징인데 단순히 디셉 사람 엘리야로 얘기한 걸 봐서는 엘리야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평범한 엘리야가 유명한이죠. 왕이니까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 서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건 3년이죠.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바알이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시돈 사람인데 한 이 정도 되어지고요. 그 시돈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엘리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에게는 사실상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나는 바알을 섬겨.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가
목사님 저에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하면 저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겠지요. 아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아합에게는 기분이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았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그리 시냇가로 피신시키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까마귀들을 아침 저녁으로 보내요. 아침에도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그리 시냇가에 숨겨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이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수년 동안 비도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사르밧이 어느 지역이냐면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피신시키십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사르밧 지역의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사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여유 있는 사람한테 보내시면 엘리야가 도움받고 좀 거처로 마련하기가 마음이 좀 쉬웠을 텐데 이 과부가 가뭄이 들어서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통의 가루 그리고 병의 마지막 몇 방울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가정에 보내시고 이 가정을 오히려 축복해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도 손님 대접을 잘해서 복받은 인물이에요. 이 사르밧의 과부도 죽고자 하는 상황 속에 엘리야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를 믿었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가뭄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이 떡의 기름,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여서 먹고 사는 일에 큰 도움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신세진 가정인데 나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때 어차피 죽으려고 했었으니까 괜찮아요. 누가 자식의 죽음을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때는 그럴 마음이었었어도 지금 살았으니까 얼마나 살 소망으로 기대가 가득 차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엘리야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난처하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죽는 것이죠.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를 살게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잠언 12도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믿음을 갖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다가 문제 해결되어지는 그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불치병이 고침받은 이야기도 참 많고요. 저는 그런 분들도 여러 분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일이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살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까지 해서 사르밧의 도움을 받았던 그 모든 신세를 갚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난처하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양식을 통하여서 원기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도 엘리야를 먹이셨잖아요. 사르밧의 과부를 통하여서도 이런 기적이 필요했던 것은 양식이 있어야 내 종 엘리야를 같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기적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 때 먹이십니다. 원기 회복시켜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 일로 힘들다고 그러느냐고 타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원기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소명을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갈멜산으로 이동시켜 주십니다. 갈멜산 사건이 왕상 17장에 나와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곳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게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한번 해봐라. 너희의 신을 한번 불러봐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하지요. 이들이 자기의 신을 자극해서 가뭄 중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이젠 제사를 드립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거의 형식이 비슷한데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문란해요. 굉장히 성적이에요. 음란한 것이죠. 우리의 신들이 그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행동을 열심히 해서 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 제사라고 그래갖고 얼마나 장악하는지 몰라요. 그게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칼로 자기들의 몸을 긋는 것이죠. 처음에는 살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심상치 않게 되어지는 거죠. 왜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이 450명이 이제 칼로 자기의 몸을 난도질해 가면서 또 한쪽에서는 자극적으로 음란 행위를 하겠죠. 그래야 신이 기뻐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이 만든 것은 그냥 조각품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젠 이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역할이 이제 멈췄고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주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 이 관계 설정을 통하여서 기도가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하나님의 종은 우리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부리는 종이 무엇인가를 수발을 드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응답해주는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바른 기도의 출발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순종하여 행하는 자, 이것이 종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관계가 바르고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 여호와 되심, 이 관계는 기도하는 또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잔작을 이렇게 쌓았지요. 그리고 그 도랑을 이렇게 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까지 부어놨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무니까 이게 가뭄으로서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상황 속에서 우연히 불이 붙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아예 나무를 적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을 물로 이제 채운 거예요. 이건 우연으로는 절대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없다. 선명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지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이런 자세를 여러 설명해 주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은 있지만 기도의 외적인 자세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자세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 되심과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내면의 관계 설정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의 사원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엘리야가 얘기를 해요. 다시 보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2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아합에게 얘기를 해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지금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 비가 오면 이 마차길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아합을 이거 약 올렸다가 괜히 빈말했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합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관계가 바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고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엘리야가 부엘사바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상 이때 거짓 선지자들, 아까 이제 450명이라고 했는데
또 아세라를 섬겼던 신들 제사장들까지 해서 800명이 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뭐 자기들 신 섬기려고 이제 그렇게까지 했으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합의 아내가 들어요. 이세벨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냅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부엘사바까지 내려온 거예요. 한 말씀을 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일러 바친 거지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갖게 하리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신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엘리야가 유다가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부엘사바는 지금 이 일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부엘사바는 남유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도망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엘사바에까지 왔는데 국경을 넘어 남유다 끝 지역까지 온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의 지역을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지역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끝단까지 이제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광야길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길을 걸어서 이 광야 깊숙한 곳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쯤 돼서 끝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합보다 더 악한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하니까 허겁지겁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 피신당하는 생활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쭉 돌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여정도 사실상 이 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가까워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고달픈 여정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떡과 물을 주어서 엘리야를 다시금 회복해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19장에서 소개되어집니다. 어떻게 만져주시는가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저는 이 손길이 얼마나 따사로웠을까 가히 상상이 돼요.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마치 지쳐 잠든, 울다가 잠든 어린아이를 보듬는 엄마의 심정으로 엘리야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한 사랑이 정말 찐 사랑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쉴 만큼 쉬라는 것이죠.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이야기를 해줘요. 참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고단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사형만 몰아서 강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힘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져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죠. 하사엘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 이젠 예후를 세워서 아합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이제 기름 부어 세우라 후계자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베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가 바로 아벨 무홀라라는 곳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곳에 올라가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웠더라. 겨리는 2마리를 한 쌍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12이면 24마리를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현장은 되게 성실하게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냥 놀고 먹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의 소임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모사도 일할 때 하나님 찾아가시셨잖아요. 다윗도 열심히 일하던 중에 기름을 받았고요. 미디안을 상대했던 기드온도 포도주 타작을 하던 중에 부름을 받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 정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런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일에 목숨을 걸 만한 일로 여기시고 충성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심부름도 목숨 걸고 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이 복된 길이 됐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다윗이에요. 심부름 하나에도 사력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할 만한 일이라고 여겨졌.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이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니까 큰 일을 맡겨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또한 엘리야의 대신 후계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4가지 사건이 이 아벨 무홀라 지역에서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아합이 아람을 물리친 후 베나닷을 놓아주어 책망을 듣는 사건이에요. 놓아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베나닷을 놓아줬느냐 하면 당신도 다메섹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당신을 위해서 거리를 만드셔서 아합을 지켜 세워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만하네 하고 조약을 맺고 이 베나닷을 놓아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셨던 것이거든요. 또 하나의 사건이 뭐였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게 되어져요. 아합이 나봇의 소유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자기 것을 자기에게 팔라고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들어서 이 제안을 거절을 해요. 이것 때문에 아합이 소가를 하지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니 왕이 이런 일로 가슴앓이를 해? 그렇게 해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요. 편지를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불량자 2사람을 세워서 어떤 누명을 씌우냐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래서 무리가 그를, 나봇이죠,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때 당시는 율법적으로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무리가 따라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나봇이 그렇게 누명을 씻어서 억울함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걔가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요 걔가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라.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 여로보암 집과 바하사의 집처럼 될 것이다 예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합이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볼까요? 아합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하여 아람을 공격할 때에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사실상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에요. 아합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고요. 이 둘 사이가 지금 사이가 좋아요. 사돈 관계거든요. 딸 아달랴를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 관계니까 동맹을 하여서 아람을 공격을 하는데 아합이 400명과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승리는 당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호사밧이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합이 늘 불편하게 생각했던 미가야 선지자를 거론을 해요. 그런데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좋은 얘기를 안 들려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참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려주니까 아합에게 좋은 얘기가 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분 나쁜 얘기만 한다고 해서 제껴뒀는데 여호사밧이 찾으니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합에게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왕복을 벗고 일개 사병 옷으로 갈아입고 진짜 사병 속에서 분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적진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우연히 맞고 죽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난간에 기대고 있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병에 걸려요. 그런데 바알세붑을 찾았다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요. 이 바알세붑이 누구냐면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에 걸렸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는 것이요, 바알은 신이라는 뜻이고요, 세붑은 파리예요. 그러니까 파리의 주 이런 뜻이에요. 그 파리를 우상으로 상상을 하나 만들어서 파리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거에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내 병이 낫겠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심부름을 가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갔던 이 아하시야가 보낸 사람들이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이 아하시야에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를 찾으려고 아하시야가 백방으로 노력을 하게 되죠. 여러 차례 안 가다가 함께 그들에게 가서 아하시야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결국은 말해주게 됩니다. 길갈에 이르게 되어지죠.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가더라. 엘리야를 엘리사가 놓아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곳에서도 그렇고 길갈에 올 때, 베델에 올 때 계속해서 엘리야를 엘리사가 끝까지 붙잡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알잖아요. 이제 나는 베델로 하나님의 보내신다. 근데 엘리사가 또 얘기를 해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베델에까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지요. 너는 여기 머무르라. 그래도 또 두고 맹세를 해죠.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함께 또 여리고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에서 세 가지의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한 가지 바람을 하지요. 뭘 원하느냐? 당신 성령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의 능력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볼 때 받을 것이다. 엘리야가 얘기를 해주고요. 엘리사는 진짜 엘리야가 올라가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올라가는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죠. 엘리야가 곶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가게 되더라. 이런 일들, 이건 요단강 가를 때 이야기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당신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그런 일들이 엘리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 구하라. 역시나 반복하여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거를 요청을 하고 실제로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정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리시네가, 두 번째가 사르밧의 과부의 이야기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셔서 갈멜산에 이르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협박에 이제는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경계를 넘어서 남유다까지 넘어오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하룻밤을 더 갑니다.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광야 깊은 곳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원규 회복을 시키시죠. 40주를 걸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해야 할 사명을 여기서 주십니다. 그래서 아벨 무올라 지역에 이르러서 이곳까지 이르기 전에 네 가지 사건이 있었었지요. 아합이 아람을 물리친 후 베냐산을 놓아준 것을 책망하는 사건, 두 번째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세 번째가 아합의 죽음을 예언을 하지요. 네 번째가 아합 다음으로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지고 병에 걸렸는데 이게 나을 병인가 바알세불에게 묻다가 이 아하시아도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길갈로 옮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놓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 다음에 베델로 이르게 되고 여리고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엘리야의 그 시대가 이제는 종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왕하 2장의 이야기고요. 이제 왕하 2장에서부터 바톤 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사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지요. 이야기도 많고 전개되는 상황들도 여러 개가 많이 있어서 인명, 지명, 또 흐름 좀 두 번, 세 번 좀 반복해서 좀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윤곽이 잡히면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곽이 어설프게 마무리되어지면 깊이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충분히 엘리사의 사역들을 큰 틀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사역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좀 지난 시간보다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